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 남유다의 왕으로 있던 다윗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통일하여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이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다윗은 더욱 강성해지고 번성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소식은 옆 나라들에게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은 블레셋은 긴장하고 경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다윗이 왕으로서 그곳에 자리하게 된다면 더욱 자신들이 힘들어질 것을 예상하였는지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을 치러 올라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맞서 싸우러 나갔을 때는 이미 블레셋의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까지 몰려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 전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사무엘상 31장과 역대상 10장에 나오는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면서 사실상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게 정복당한 상태다라고 말해도 전혀 무관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잡아먹히느냐, 잡아먹느냐. 중요한 전투 가운데 이 다윗은 르바임 골짜기 전투의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을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패배하여 초대형 사울을 잃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민족들에게 드높이는 통로로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다윗의 어떤 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한 것일까요? 첫째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다윗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와 응답으로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기도가 모든 삶 속에서 절실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환경이 좋든 환경이 나쁘든 고난이 삶을 덮쳐오든 축복으로 은혜의 날을 누리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까지 몰려온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리고 다시 블레셋 군대가 침범해 올 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난 뒤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말입니다. 실패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릴 때 전심으로 절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을 찾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되면 전부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기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의미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삶 깊이 뿌리내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의 잘남으로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한낱 양을 치던 목자이던 자신을, 비천하고 연약한 자신을 지금의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높여주신 것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로 다윗과 같이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내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의미 없는 물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는 다윗과 같은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이 다곤신이 승리를 준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인 후에도 다곤 신상 앞에 자신들의 전리품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할 때도 여러 신상을 가지고 다니며 승리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우상을 믿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자 자신들을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신상들을 패배한 장소에 버리고 떠납니다. 그때 다윗은 그것을 보고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우상을 불태워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아예 근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을 참고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의 말로를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도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만히 지켜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중 3,000명가량의 이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의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자신들의 불안을 잠재우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죄를 저지르고 불순종하여 죄를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은 곧 죄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구한 뒤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의견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는 너무나 큰 비교가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리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태도의 결과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를 전부 전멸하는 것이었지만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의 우두머리인 아간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짐승 중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그대로 살려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 살려둔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사무엘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또한 사울의 불순종의 태도였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는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자신에게는 어떠한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이 사울은 변장을 하고 누굴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앞날을 젊게 해달라고 그렇게 물음을 하죠. 그리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은 이 차례로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릅니다. 하지만 사울은 패배하였고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사울의 경우는 이방 신들이 칭송을 받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이방 신들이 치욕을 당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지만 다윗은 여호와만을 찾았고 여호와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승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다윗은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손으로 내가 진두지휘하여 싸웠지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신호를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보다 먼저 그들을 치리라. 그런 고로 다윗의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당신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를 절대 실패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혼자 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순종할 때 나보다 먼저 일하시고 나보다
나의 모든 것을 잘 되게 범사에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각인시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착각을 하면서 보통 살아갑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 내 능력으로 인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행동으로 인해, 어떠한 내 능력으로 인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잘나서, 내 머리가 비상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 그 다윗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십니다.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내 옆 사람에게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그저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는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나는 그럴 수 없었어도 오늘의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힘 주십니다. 지쳐 쓰러져서 난 더 이상 못해,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다시금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다시금 살리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옆 사람과 함께 이곳에 있는 것도, 우리 교회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실을 잊지 말며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좀 더 말씀 안에 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에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은혜 베푸심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덕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